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세 가지가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탁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놀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게으르면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삶이 늦게 가서 기다리게 하는 삶보다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던 직장에 출근하던 출근 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는 것과 10분 후에 출근하는 것은 20분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침 해가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아침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는 아침 시간에 승리자가 되게 인생의 승리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결국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말합니다. 자,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성막 위에 불 모양의 신비한 야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밤에 만약에 불씨가 없다면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요 광야에서도 먹이를 찾아다니는 짐승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한 이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비한 야광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 신비한 현상은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 계속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시로 거역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우리에게 매일 만나만 주느냐 고기는 안 주느냐 불평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었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를 잠깐 멈추시고 밤에 달을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고 봐라 내가 안 준다 꼭 잡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를 세 가지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세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과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대로 행진하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라고 17절에서 18절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 중에는 야 며칠 후에 구름이 떠오를 거야 라고 말하며 혼자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잘 알아맞히는 신령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하고 구름이 머물면 행군을 그치는 순종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새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유튜브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얘기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내일 와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도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든든한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가정 상태,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그 상황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가는 길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는 인내하는 자세였습니다. 자, 광야 여정 중에 때로는 구름이 오래도록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때는 인내할 때입니다. 순종과 인내는 한 통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누군가 남발하는 그 예언과 계시에 미혹되는 것은 순종과 인내가 결여된 삶을 나타냅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계시와 예언을 남발하고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변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없기에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언제 우리 행진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던가요?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긴 하지만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때를 내가 자꾸 재촉해가지고 빨리 좀 땡겨주세요. 뭐 세상에 돈 땡겨 쓴다고 그러잖아요. 땡겨 하나님의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부작용이라고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가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사람의 도움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름을 떠올리게 하시기까지 인간적으로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병도 가만히 있어야 낫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몸에 부여하신 자연치유 능력을 불신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손대면 병이 더 도질 때도 많습니다. 머저번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동차 사고로 크게 사고 나가지고 변호사가 달라붙어가지고는 벌써 몇 년째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요, 요거 수술해라 저거 수술해라.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했더니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대요. 보험회사에서 자기를 보고 있대요. 저 사람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속으로 왜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까?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계속 수술 받아가지고 계속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이상한 변호사를 통해서 결국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조금만 치료하면 나을 것을 변호사가 시켜가지고
몸에다 칼을 대가지고 말이죠. 더 몸이 안 좋아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물론 낫는 것도 그렇고 여러 우리의 삶에 보면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음지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분께 시간을, 때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대낮에 혼자 걷는 것보다 한밤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기다림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으로 믿으실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하루가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집중하는 자세예요. 한번 20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성막 위에 구름이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명령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사업장이 힘든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가정사의 문제가 집중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그 문제의 심각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었습니다. 행군을 멈췄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행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짜증도 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유약자와 가축까지 동반하여 움직여야 하는 몇백 명이 이게 함께 움직일 때 거대한 성막과 수많은 개인 텐트를 설치고 걷는 상황이 여러분 단기간에 자주 반복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잠깐만 머물렀다가 떠오르면 바로 행진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야 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루만 머물다가 떠날 때도 불평하고 짜증 없이 자신의 텐트를 걷어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로 짧은 시간에 어떤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을 내어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움직인다고, 그리고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과 집중해서 빠르게 움직일 때과 다른 겁니다. 스트레스가 커지고 짜증도 날 수 있지만 열정과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현재 일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며 여러 면에서 발전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문명이 주어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발전한 데 누군가가 집중해서 이걸 연구하여 터득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일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 성도가, 교회가 혜택을 받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집중하시고 말씀도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23절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책임적으로 잘 지켜내는 것도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도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적인 운동을 일을 해가지고 그 주어진 직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게 하실 최상에 알맞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 더 준비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삶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 그리고 집중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도 또 내일도 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 한 주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럽과 선교회를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 또 이제 단기 선교 팀과 또 썸머 우리 스쿨 기빙 추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